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입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도까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거의 흑인과 백인으로 갈라져 있는데 백인 20%가 흑인 거의 80% 되는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흑인과 백인이 갈라져 있고 흑인은 투표권도 없었으며 여러 군데에서 이 흑인이 백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려면 통행증이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그런 잘못된 인종차별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싸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흑인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중 앞에서 외쳤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무려 27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는 오랜 고립과 모욕과 억압 속에서 그야말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그 청춘의 귀한 시간들을 다 감옥에서 허비하게 되죠. 그러다 오랜 수감 생활 끝에 1990년에 그가 극적으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남아공 최초로 흑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투표 결과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석방된 지 4년 만에 최초로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넬슨 만델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또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그냥 단순히 4, 5년을 갇힌 것이 아니라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히면서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다가 그러다가 나라의 그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누구나 그 자리에 그런 넬슨 만델라의 그런 위치나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또 자기를 억압한 그런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그런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이런 과거의 아픔들이 있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주려고 하고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넬슨 만델라는 충분히 복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박해했던 백인들에게 보복을 하는 대신 부통령을 뽑는데 백인 가운데서 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그런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제 백인과 흑인이 서로 차별하고 서로를 억압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서부터 남아공에는 인종차별의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이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런 역사가들의 그런 기억 속에는 넬슨 만델라가 상처를 도리어 화해로 바꾼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다도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밀려났고 또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인생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깊은 상처가 그에게 분노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입다는 그 모든 불운한 상처를 잘 극복해내었고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찾아와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한 사람이 받은 상처가 그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인격이 되고 어떤 태도가 되며 또한 어떤 신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도 그리고 상처 입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인생의 깊은 상처를 담고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굳센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불공평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출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정이 내 삶의 배경이 되어버릴 때에 누군가에게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알코올 중독인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이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버려질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올 수 있는 그 인생의 출발선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입다도 바로 그런 출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길르앗과 길라릿이라고 하는 남자와 그리고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흔히 이 중동 문화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입다는 출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길르앗에게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인 길르앗에게 맡겨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가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모르는 채 태어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었죠. 그의 성장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비록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외모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은 불행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가뜩이나 그를 미워하고 차별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나니까 더 뛰어나니까 오히려 이 입다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제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입다는
자기 마을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실상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부족 사회고 시족 사회니까 이 부족에서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사람이에요. 오늘날이야 우리가 법이 있고 어디 가든지 경찰들이 있고 사회를 지탱해 주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떠나서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도 충분히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버지가 그냥 자식이 꼴보기 싫어서 야, 너 오늘서부터 호적에서 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쫓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사람이 마을에서 쫓겨나려면 장로들이, 그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 정말로 이 사람이 불효자이구나, 이 사람이 가문의 먹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제서야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한 형제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장로들이 이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말만 듣고 그 사람들에게 뭐 뇌물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불의하게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이 입다를 마을로 내쫓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받는 서러움도 너무나도 큰 상처인데 마을의 공동체의 어른들마저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부당하게 자기를 내쫓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길앗이라고 하는 마을을 떠난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려고 이 길앗을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엄청난 기세로 몰고 오는 그 암몬 족속 앞에서 길앗 마을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길앗 사람들은 순간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입다가 싸움 하나는 진짜 잘했지, 사람들을 통솔해서 정말로 군사적인 능력을 하나는 뛰어났지 라고 그가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마을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서로 막 합세하고 야합을 해서 입다를 마을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네들이 급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정말로 염치도 없이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입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라면 욕을 한 바가지를 해주고 그냥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래, 니들 힘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똑같이 자기도 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입다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훌훌 털어버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깊은 상처를 그들 앞에서 토로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입다에게는 그 상처,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솟구치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그 장로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 나아가서 그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자기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내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네 민족을 구원해야만 된다.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사인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가 개인적인 상처가 있고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의 감정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동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서 싸우고 그들에게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가 헤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처를 줄 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남에게 되갚는 사람은 결국 그 상처에 지배를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상처를 내가 기억하면서도 그 상처를 악으로 갚지 않고 또 다른 상처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그 상처를 갚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내가 받은 억울함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보여주신 그 길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늘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지 않으셨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실 때에 그 밑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대단히 서운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저 못난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때는 그런 말씀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악을 선으로 갚고 정말로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풀어낸 사람은 단순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성도의 길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두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상처를 통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입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출생의 상처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이복 형제들에게 밀려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이 사건은 입다에게 있어서 감당치 못할 그러한 상처였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상처는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커다란 상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입다가 상처를 얼마나 크게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갈수록 더 그 상처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입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아주 거칠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상처는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더 다른 이들을 경계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민하고 자신을 지키기만, 자기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도 바로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처가,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입다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 남는 것,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상처는 그냥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상처가 내 인격을 꽉 붙잡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상처가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종종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들을 자기 방어적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저 사람도 나중에는 똑같이 나에게서 멀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바로 상처가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상처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통해 더 비뚤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한글 성경에 잡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입다가 사람에게서, 자기 이복 형제에게서 내쫓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니까 밖으로 나아가서 돕당해서 정말로 불량배가 되고, 불량배가 되니까 막 온갖 잡류들, 흔히 말하는 그런 불량배가 그 사람에게 몰려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잡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잡류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즉 입다처럼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어요? 함께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한번 나쁜 짓 해보자 라고 모여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보듬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듬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싸우러 나간다고요. 다 같이 싸우러 나간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생각하는 불량배가 되고 잡류가 되었으면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지배하러 갔을 것이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갔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입다를 따라서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간 것은 입다가
자기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잘 이겨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이란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이란 그 상처를 통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려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그냥 대수롭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자신이 상처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갔던 것이죠. 성경은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지를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환난과 상처가 자동으로 사람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을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는 그런 환난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아픔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능욕하고 정말로 고소해서 법정에 넘기는 그런 일들까지 행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겨낼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이 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인내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상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로 그 상처를 인내로, 정말로 성숙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상처가 그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배척당하셨고 모욕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가 예수님을 더 거칠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자기가 아픔을 하셨기 때문에 아픈 자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주님께 기도하면 나의 상처를 더 아시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더 폐쇄적이고 더 방어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하면서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자녀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깊이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는 나를 더욱더
옹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더욱더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입다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상처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깊고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때문에 모난 사람이 되지 말고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즉 자기 속에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입다가 입은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의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어떻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가 왜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입다는 자기 안에 쌓인 말들을 사람 앞에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말, 그 분한 감정, 자기의 두려움, 정말로 그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만 되는 그 복잡한 그 심정, 그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쏟아내었느냐? 하나님께 다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 속마음을 다 쏟아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억울함을 억누른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자기가 막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가면 뒤에 숨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아픔을,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던 장로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그리고 전쟁 앞에서 느끼는 그 불안한 책임감을 다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를요 사람에게만 말하면 문제는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한테 내 속마음을, 내 서운한 마음들을 막 쏟아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전되어서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내 상처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잠시는 후련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도리어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후회만, 허무함만 남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정돈되지 않아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눈물로 끊긴 말도 들으시고, 분노가 섞인 말도 들으시고, 두려움이 뒤엉킨 말도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진짜 분한 감정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눈물이 흐르는데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50편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시편을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꼭 아름다운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서 시편 23편처럼 아름다운 시편은 몇 편 되지가 않고,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억울함과 분냄과 정말로 원통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단골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원통한 마음을 주님은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원통한 심정이 다윗의 저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이 저런 기도할 때에 야, 너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지 못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냐?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기도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에 이 성경 말씀에 그 기도문을 넣어 주셨겠어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혼자 그 모든 고통을 삼키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모두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사형시켜달라고 원하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나도 답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원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 짓고,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왜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할 때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서 그냥 여기 의자에 이렇게 머리를 꼭 박고 있다가, 그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는요, 이 말을 막 거기에다 박아요. 책상에다 박아요. 그것도 안 되면 막 주먹으로 쳐요. 그거 위에는 막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미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얼굴을
막 땅에 찌고 손을 막 바위를 치니까 까지고 피가 나고, 피가 나는 것들이 땀과 뒤섞여서 이게 땀인지 이게 피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끝에, 그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신 끝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분합니다 라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신 끝에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낸 후에야 그 입에서 비로소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리고 장로고 내가 권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상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털어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속마음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요, 자그마한 일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사람 앞에 쏟아내봐야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분노만 쌓여가요. 분노만 쌓여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말 못할 상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상처가 반복되면 마음속에 억울한 말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쌓여갈 때 그 말을 어디에다 쌓아두느냐가 중요해요. 사람 앞에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내 안에만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마침내 그것이 회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그 상처에 짓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심령을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서운함도 흔들리는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상처를 넘어서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